있어요. 자, 우리도 함께 이 기쁨으로 우리 춘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는 1620년 9월 16일 영국에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120명이 타서 네덜란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0일 미국 땅에 상륙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무려 44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곳 인디안들이 또 친절히 맞아주고 또 종자를 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첫 수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렇게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다는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904년부터 지키고 있다가 이제 14년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 추수감사절에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과 또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그리고 이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이 초막절은 최대의 축제로 그들이 정해서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이 모든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 등을 다 거두고 나서 드리는 감사 축제이기 때문에 또 해를 끝내는 그들의 달력으로 해를 끝내는 또 연말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제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감사는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얼만큼 행복하십니까? 얼만큼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세요? 네. 행복을 여러분 이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양으로 표시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진한 아이들은 너 얼마큼 사랑해? 얼마큼 행복해? 그럼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스처로 뭐 이만큼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사람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것만큼 불행해진다. 그래요. 즉 내가 얼마큼 행복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큼 감사하고 있느냐, 자, 이것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감사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가?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 이 단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그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기쁨, 그걸 행복이라고 겨우 설명을 합니다. 또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칼 로저스와 함께 아주 유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자예요.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1단계가 뭐냐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선천적인 것, 또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1단계 욕구라 그래요. 먹고 화장실 가고 막 피곤해서 자고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욕구, 그건 1차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2단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다,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3단계는 소속감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 욕구 안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또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4단계는 존경 욕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명예욕, 자존욕, 욕구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깔보면 기분 나쁘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면 참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기본 마음이 있다는 거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그 평안함 가운데 이젠 자신의 자아를 완성시켜 봐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5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각 단계마다 나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겠는가? 뭐 비록 아이들이라고 해도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됐다 그래서 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항상 그런가? 나이 들수록 더 어렵죠. 내 욕구가 한 단계에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자꾸 단계를 더 크고 높게 올리면서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결국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욕구가 충족이 돼야 행복한데, 잠깐 행복한지 모르나 계속 욕구는 커져가고 마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잘 살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참 은혜로운 기도인데요.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고 안일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정도 형편에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막 만족해하고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가진 소유 많아졌는데 그 감사는 오히려 더 없어지고 밋밋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연구해서 답을 찾아가는 심리학이 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을 감사해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요? 감사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하려면 감사를 잘 알아야 돼. 감사를 잘 표현해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감사를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를 알려주시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근원적인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삶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한 모든 게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감람나무, 이건 과일이며 양식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음료입니다. 밭에 먹을 것, 채소고 곡식이에요. 양과 소, 고기를 먹어야 되고 우유를 짜서 마셔야 되고, 또 밭을 갈 수 있는 농경수단이 소인데 그 소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가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없어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매슬로가 이야기하는 1단계 기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1단계가 충족돼야,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는 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데 단어 하나를 유심히 보세요. 여기 위대한 접속사 이름 붙이자면 위대한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없을지라도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감사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 답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뜻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삶이 어렵고 비즈니스도 수월하지 않고 몸도 자주 아프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 걱정스럽고 게다가 올 한 해 코로나19로 또 여름 수해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가 우리 삶에 그토록 부재한가? 그럼 우리가요, 감사의 조건을 편안한 삶, 유복한 삶,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이 형성돼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감사의 조건만 찾고 그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평, 짜증, 원망, 낙심 올라온단 말입니다.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감사할까? 자,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하박국의 감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나오는 거 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 가운데 있는가. 또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5단어 있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십니까? 그 말 내가 알아. 근데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면 여러분, 복음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감격스러운 반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은혜. 우리가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좋아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형벌받을 자의 죄를 결단코 면치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성경 출애굽기 37장에는 아비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보응의 의지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는 그냥 이렇게 가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없애서 슬그머니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돌아가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지만 아담부터 이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즉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왔는데 다시 인류의 대표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근데 어떤 게 믿는 겁니까? 내가 알아. 내가 교회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저 얘기 많이 들었어. 내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유관순 여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하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 현세적으로 필요해서 그냥 복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때문에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중요한 말 있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죄가 되어 없어질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 잠깐 아닙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건져내셨죠?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복음성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더니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뜨겁고 힘들고 갑갑하고 절망스러워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건져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목장의 목원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기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평범한 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중보기도 하고 또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다른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요. 정말 내일처럼 기도해요. 내 아픔인 것처럼 같이 기도해요. 그런 성도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내 믿음을 이만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깊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아이 셋 키우는데요. 제 아내 좀 특별한 동작을 제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아기들 키울 때요. 우리 애기 이쁘다고 할 때 혀를 이렇게 깨물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면 아이 보면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말아서 깨무는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새근새근 자는 아기, 예쁜 아기도 있지만 죽도록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가 제일 이쁠 때가 잠자는 때라 그러잖아요. 보통 때는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심통부 땡깡 부리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속을 뒤집어 놓는 아이들과 남편, 바가지 박박 긁어서 머리 빠지게 하는 아내. 근데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중년 남편을 보면요 매력이라는 거는 다 사라지고 온 몸에 살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가지 만들어갖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런닝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안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 예뻐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알아주고 나와 많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나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상에서 내 옆에 두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두신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만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하고 안 풀려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내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 감사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도, 이런 모든 환경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생각에서 온 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온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대머리도 감사할 것이 6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대머리가 됐나 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빠진 거라고 그래요. 엘리사도 대머리였대요. 비교적 목사님들 중에서 대머리 된 사람이 많은데 엘리사의 후손이라 그렇답니다.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요. 비누, 샴푸, 상당히 머리칼이 없어서 절약할 수 있고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는데 머리카락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얘기 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할 내용들이 찾아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작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인데요.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파리 외곽에 한 마을이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넓은 이렇게 들판이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도 여기서 그렸어요. 근데 저 기도를 보면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1906년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 밭에서 기도를 드리는 이 부부의 장면은
조금 그림이 달랐어요. 저 뒤에 조그만 수레가 보이십니까? 거기가 이제 감자를 담은 그 자루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요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부도 그 슬픔을 당해서 죽은 아이의 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눕히고 그 모습을 저 수레에 올려놓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슬픔을 만난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 작품 대회에 출품하려고 했을 때 친구가 한번 보자 그리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이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렸다고 하더라도 저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 뒤에 있는 아이의 작은 거기 누워있는 아이, 그것을 덧칠을 해가지고 저 감자 자루로 바꿨다는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 감정하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거기를 비추어 보니까 그 밑그림이 발견되고 그 설명이 이제 정설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진정한 감사의 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내 마음 알아주고 함께 해준 사람들, 격려와 용기를 준 사람들,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을 많이 꼽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감사 부재의 시대예요. 믿는 성도들도 간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는 많은데 정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크게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럼 부부 사이에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살림을 조금 도와주면서 보니까요, 이 식탁을 차리는 것도 이게 예사일이 아니더라고요. 반찬을 다 작은 접시에 덜어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먹고 나면은 또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또 막 억지로 먹어야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식탁이 차려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덜어내보고 처리해보고 설거지해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림은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남의 입장이 되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참 수고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 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걸 아셔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은 소리를 내야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의 역할, 성도의 위치,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위험한 거 정기적으로 돌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기 점검이 있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와 같은 감사의 절기예요.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가 인격이고 감사가 믿음이다. 예,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늘 입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달고 살아요. 믿음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를 자꾸 하면 그 상처가 없어져요. 상처를 자꾸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따갑고 쓰리고 아프고 하는 그 상처가 뭔가 이렇게 감싸줘서 별로 자극도 없고 아프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싸는 게 뭐냐? 그 감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꾸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아프게 하게 되고 또 그 공격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또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단에 신천 선교교회에서 성결교회 은퇴하신 정진경 목사님이요. 돌아가신 후에 한국교회장으로 치렀어요. 아주 인품으로 또 여러 가지 덕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외항선교회 사역을 할 때 오늘 찍은 거리에서 자주 뵙고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 가까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뭐 좀 부정적인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 얘기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말 당신이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의 효과가 대단한데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듣는 자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그 듣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다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에토모 마사루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 한국에 많이 소개된 얘기예요. 물은 육각형 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각형 입자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게 좋은 건데 그 육각수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지는데 이 입자가 일그러지고 저렇게 흉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이런 정의를 내린 겁니다. 물 사진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말이 뭐였는가? 그 앞에다가 대고 말을 하는데 각각 다른 나라 언어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그렇다면 그라지에 이태리 말, 낭케 독일 말, 맥시 프랑스 말, 시에시에 중국말, 땡큐 미국 말 해도 똑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입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 망할 뭐 이렇게 하고 나쁜 말, 영어의 저 욕인데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물 입자가 저렇게 일그러지고 변형되고 색깔도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은 축복의 세계에 코드를 꽂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불평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요, 내 말을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건강하지 않은 신체와 정신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역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은 내게 축복을 가져오고 주변에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세요. 원망의 말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한 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망했다.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원망의 말을 지우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이 올라오면요 바로 감사하는 말로 바꾸세요. 그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어제 홍 권사님 병원 앞에서 만났어요. 그 얼마나 동서간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81살 되셨는데도 돌아가신 고 박기남 집사님이 청년처럼 사셨어요. 산에도 막 뛰어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이 막 다 퍼졌다고 그렇게 진단받은 얼마 전에요. 진단받은 상황에서도 암시렁도 않다고 오늘 뭐 약 맞고 왔다고 그리고 또 뭐 나 오늘 산에 갔다 왔다고 밭일 했다고 저랑 만나면 꼭 그렇게 건강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갔다 왔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낙상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죽음은 참 우리와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5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벌써 연세 드신 분들 많이 하늘나라 가셨고 또 가족, 친척, 지인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사용하는 말을 이 땅에서 좀 많이 연습하고 가자. 그게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 올라오면 빨리 감사약 드세요. 우리 홍 권사님 그 얘기 제가 왜 꺼냈는가 하면 병원에서 얘기하다가 심장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좀 증세 있으면 빨리 약 하나를 넣는다는 거 혀 밑에. 네, 감사해요. 하나로 안 되면 2개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진정이 돼서 괜찮다고 건강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 불평 올라오면 감사약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불평 원망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노트도 써보고 감사를 내가 표현해보고 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 다 고쳐주셨을 때 한 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소외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로 왔어?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세요. 감사를 떼먹는 일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거죠. 감사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아요. 동시에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박국처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절망 중에 감사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해 주셨다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감사를 풍성하게 하셔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 수확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려요. 또 이 감사의 절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잘 보내셔서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